오늘 말씀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편지,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편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런 양의 비유에서 이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100마리의 양 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대개 보면 목자들은 양이 몇 마리가 되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격의 양들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 숫자 세어보고 마지막에 다 해보고 데리고 오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서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나서게 됩니다. 산으로, 들로, 물가로, 바위틈으로 온 천지를 찾아서 헤매이는 겁니다. 양의 무리에 있었던 양의 위험한 처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목자의 마음은 정말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대한 빨리 찾지 않으면 늑대와 이리떼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는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을 찾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양을 어깨에 메고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목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목숨까지 버려야 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잃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닌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상징하는 그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목숨을 잃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찾다 못 찾으면 포기해버리니 그건 뭐 한 마리 잃었다고 뭐 어떻게 되나, 새끼 한 마리 더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먹는 것도 때로는 먹지 않으면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밤늦게도록 사역하신 일도 있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으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동네마다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일, 사역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복음 전하는 일,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불을 켜고 온 방을 뒤지게 되오죠. 특별히 여성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보석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 뭐 진주 뭐 반지든지 아니면은 귀한 진주 이어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돌아갔다. 그러면 아마 그거 찾느리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온통 집안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집을 뒤진 여인은 드디어 잃어버린 한 드럭하마를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 사람들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잃어버린 한 드럭하마를 찾은 여성의 모습은 교회의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종종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모습으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인은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일에 열심이었을까요? 사실 한 드라크마는 적은 정말 하루 품삯이니까요. 이 정도면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보화가 되어줍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그게 의미가 붙게 되어주면 그것은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두레돈을 들였던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돌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연이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10 드라크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가정에 10 드라크마는 결혼, 지창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반지 해준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가정에서 10 드라크마로 그때 당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사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엽전처럼 딱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때로는 머리 장식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혼 때 이게 주어지는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떼굴떼굴 굴려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걸 찾아야죠. 소중한 건데.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이지만 찾아서 이게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고 보면요, 이것은 물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존재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의 의미, 존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비유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한 영혼, 정말 죽을 죄인 한 명이 살리는 일,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걸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사 전도할 대상, 태신자들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찾는 것 같이 찾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사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강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들에게 아니면 지인들에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중에,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미래에 무디 같은 사람이 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하시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탕자 비유에서 이런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양 비유나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주인이나 여인이 그걸 직접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것이 포커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찾아가서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동구밭에 나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누가 처벅처벅 그냥 오는 영락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름뱅이처럼 거지처럼 옷을 입었지만 걸음걸이나 그 표정을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딱 왔을 때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따뜻하게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떠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면 이와 같은 정말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다 하고 가지고 간 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러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밑에까지 최고의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그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들을 기뻐하며 진정으로 아들로 맞이해주고 신원을 회복해주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게 된 겁니다. 아니, 성공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게 막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오히려 폐인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정말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큰 아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가 돼가지고 너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탕자는 둘입니다. 탕자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는 두 명이에요. 집 밖의 탕자, 집 안의 탕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집 밖의 탕자일까요? 집 안의 탕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탕자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탕자예요. 오히려 탕자가 돌아온 동생을 보고 막 기뻐하고 달아왔다고 그래야 할 텐데 우리도 때로는 큰아들처럼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는 아직도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든지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대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 감싸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